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구약성경 1088페이지. 예레미야 2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4절 1절 그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 표현 가운데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몇 번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 좀 어렵긴 하지만 먼저 이 제목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환상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목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다시 한번,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제목이 길어도 제목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놓였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광주리,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인데, 이 광주리 안에 담겨져 있는 무화과의 상태가 각각 다릅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가 있는가 하면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한 광주리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무화과이긴 하지만 하나는 극히 좋고 또 다른 하나는 극히 나쁩니다. 오래전 목포나 완도, 진도 쪽에 가면 길가에서 무화과를 팔곤 했고, 저는 여러 번 그 무화과를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무화과를 사 먹으려고 해도 그 무화과 파는 가게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 과일 보관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남쪽에서 있는 그 과일들이 서울에 많이 오지만,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는 무화과를 서울에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화과 열매는 쉽게 그 더위에
물러지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듯한 무화과는 아주 좋아서 맛이 있지만 얼마 지나면 과일이 물러져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무화과의 상태가 바로 이 두 가지와 같습니다.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한 광줄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극히 나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 환상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605년 이 북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애굽이 그 당시의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있는 최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니까 애굽이 바벨론과 더불어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느고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바벨론과 일전에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 장소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주전 605년 그 갈그미스 전투, 대단히 큰 전투였고 그 당시에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그때에 바벨론 쪽에 편 들지 아니하고 애굽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은 그 애굽을 이기고 이제 패권을 장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애굽 편에 붙었던 유다도 그때에 패전 국가가 되게 되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포로 잡힘 이것을 제1차 포로라고 말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이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첫 번째 포로 잡힌 것이 주전 605년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면 너희들의 손 찔려서 지팡이 구실을 못한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잘 맬 것을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나 혹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그 즈음부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애굽 의지하고 애굽 편에 서서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그만 1차 포로 때에 이렇게 전쟁에서 지기도 했고 포로 잡혀가게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유다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차 포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 멍에를 매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거슬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시냐. 평안할 것이다. 계속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고 예레미야는 부지런히 그들에게 가서 바벨론의 멍에를 잘 매라. 너희들이 죄 짓지 않았느냐. 죄 지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이 징계를 잘 받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유다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일이다. 여러 번 말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21장에서도 같은 말을 또 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로 10절 읽어보세요. 21장 8절로 10절.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서 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앞에 지금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은 무엇이냐?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계속 이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것이 좋은 듯이 보이지만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거기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기 남아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차라리 갈대아인에게 포로 잡혀가라. 너희들이 전리품과 같이 그들에게 잡혀가게 되겠지만 전리품 같이 잡혀가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생명의 길이 너희 앞에 열릴 것이다. 지금 여호와의 얼굴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신 것은 뭐 예루살렘 성읍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얼굴을 향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은 진노의 얼굴이니까 너희들은 이 진노를 잘 받고 바벨론 포로 그 멍에를 잘 메어라. 그러니까 이 포로 잡혀가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1차 포로 때의 그 결과를 두고도 말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것을 일깨워주면서 멍에를 잘 메라.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잘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나와가지고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1차 포로 때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3년만 지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좋은 말로만 말해 주었습니다. 죄는 그냥 덮어두고 잘 될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17절 보면은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목적입니다. 바벨론 멍에를 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멍에를 잘 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예언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예언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본문 1절, 2절, 24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예,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이때는 언제냐면 아까 그 1차 포로 때부터 8년 정도 지나서입니다. 자, 8년 정도 지나서 유다 왕과 여러 고관들과 기술자들을 바벨론에서 다 포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주전 597년에 일어난 2차 포로 사건입니다. 자, 2차 포로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거짓 선지자의 말은 틀렸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바벨론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했구나. 이제부터는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주시는 이 무거운 멍에를 겸손히 잘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야 올바른 성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1차 포로 때와 같이 그 이후 때와 같이 2차 포로 때에도 깨닫지 못하였고 2차 포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2차 포로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집스럽게 바벨론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좀 잘 들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깨닫고 포로 잘 잡혀가서 순종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차 포로 때에는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고 2차 포로 때에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인물들이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 2절을 보면 시대적인 상황이 여기 이 2차 포로 때의 사건과 같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멍에를 잘 메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그 여러 가지 고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도 주시고 고난을 잘 이기게도 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인물들이 고난 가운데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차례의 전쟁과 포로 사건을 겪어서도 고집스럽게 말 듣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역시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하니. 자, 이 무화과는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요 열매입니다. 유다는 지금 여호와 앞에 놓여 있는 무화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갖다 놓은 그 유다 백성들 그 무화과 열매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 선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무화과가 있는데 하나는 극히 좋아서 먹음직스러운 무화과 상태이고 또 하나는 더운 여름철 딴지 오래되어서 무르고 물러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태, 아주 나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무화과 광주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 4절 이후부터는 그 앞으로의 결과를 또한 환상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좋은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예, 여기 좋은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좋은 무화과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벨론 멍에를 잘 매는 유다 백성입니다. 좋은 무화과가 뭐라고요? 예, 바벨론 멍에를 잘 매는 유다 백성.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힘든 과정, 고난의 과정, 광야길이든지 애굽의 종살이든지 혹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일이든지 그런 거를 메워주셨는데 이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여기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이 멍에를 잘 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좋은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하면 그 부모는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할 때 싹수가 있는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책망하시는 것이지 생각하고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받는 그 사람은 정말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유다 백성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 이걸 잘 생각하면서 바벨론 포로의 그 멍에 잘 매면 그 사람은 그 징계와 그 책망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의 멍에 잘 매고 그 기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좋은 무화과가 성전 앞에 바쳐졌을 때 하나님은 그 무화과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여기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 어떤 은혜를 약속하셨는가? 이 6절, 7절의 내용이요, 바벨론 포로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에게 당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여기 6절, 7절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몇 가지 은혜인가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며, 돌아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않는다. 건물로 말하면 건물을 튼튼하게 세워서 헐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잘 심어서 그것이 뽑히지 않게 해주신다. 세 번째고,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여기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자, 이 바벨론 멍에 매는 거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멍에 잘 매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멍에 이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유다 자기 백성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바벨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결코 편안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돌본다고 말씀하셨죠? 5절 맨 끝에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6절에도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비록 먼 땅에 가서 고난당할 때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계속해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기간이 무한정 계속될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정한 끝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다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고난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심어놓으면 뽑혀지고 이거 뭐 제대로 된 힘이 없는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바벨론 포로를 잘 받으면 그들은 한번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든든하게 그 자리에 세워놓고 심어놓으면 거기서 청청하게 잘 자라나는 이런 힘 있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바벨론 멍에가 힘들어도 우리가 그 멍에를 잘 매라고 하시더니 그 멍에를 잘 매니까 결국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가운데서 책망받고 때에 따라서는 초달을 당하고 충분히 성장한 뒤에는 아버지가 그때 나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게 참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나이 들면서 느껴지지요. 그만큼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좋았던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 멍에를 잘 매면 그때가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이 본문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여기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레미야 때 이 바벨론 포로 멍에를 매기 이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그 바벨론 과정을 역사 속에서 잘 감당한 그 사람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축살나게 고난이나 당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사자굴 시험도 이기고 풀무불 시험도 이겼습니다.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적인 절개를 잘 지키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은 바벨론 강가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고향, 하나님 성전이 있던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처량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도 회개하고 열조들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은혜를 받아 살면서 우상 섬겼던 거, 우리들은 우상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멍에를 잘 매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가나안 땅 고향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의 그 기쁜 마음을 시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온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기쁘면서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126편 5절 6절 유명한 요절이죠.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고난이 큰 것만큼 그들은 잘 견뎠고 잘 견딘 것만큼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입니다. 고난을 잘 받고 회개 많이 하고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이야말로 좋은 무화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무화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 있고 어느 시대든지 끝까지 고집스럽게 고난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나쁜 무화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나쁜 무화과. 이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할까? 8절 읽어보세요. 본문 8절. 예레미야 24장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예, 거기까지요. 자, 유다 왕 시드기야 그리고 고관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끝까지 버티고 남아가지고 바벨론 포로 안 잡혀가려고 있는 그 사람들, 어느 일견 다른 면으로 보면은요, 그 애국주의자 같고 가나안 땅을 잘 사수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잘 살지 않았느냐? 우리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 깨달은 그것을 붙잡고 내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입니다. 혹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나쁜 무화과는 바벨론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에 남아있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바벨론 멍에를 잘 매라, 잘 매라.
1차 포로 때도 말했고 그 이전에도 말했고 그 이후에도 말하셨고 2차 포로 때도 말씀하셨고 또 그 이후에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알량한 그거 한 가지 그거 붙잡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그들이 바로 나쁜 부하가입니다. 마치 집으로 말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고난의 과정으로 인도하는데 그거 말 듣기 싫어가지고 가출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 악한 부하 같은 자들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할까?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예레미야 24장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8절 맨 끝에는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무화과의 하나님에 대한 처분은요 버림받는 것입니다. 근데 버림받는데 여기 9절 10절에 어떻게 버림받는가? 예, 모든 나라에 흩어버리고 거기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다 멸절될 것이다. 이거 뭐 얼마나 심각한 버림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인데 이 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고 멸절하게 될 것이다. 자, 실제로 예레미야 때에 이 바벨론 멍에를 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에서 계속 항전하면서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그들은 그 이후에 이방 사람들하고 혼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 위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는 유다 땅에서부터 바벨론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포로 잡힌 그들 위에 성전이 되어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여러 가지 환상을 주시는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남아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게 되었고 그들은 혼혈되어서 우상 섬기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그 사람들은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 성경의 기록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그들은 순전한 신앙을 잘 보존하게 하시다가 7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그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을 잘 참고 묵묵히 그 길을 잘 걸어가다 보면 오묘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오묘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기하다. 나는 잘 모르고 그저 매 순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왔더니 이런 은혜와 복을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멍에를 잘 매는 그 사람은 때가 되면 순전한 신앙도 보존하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좋은 부하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지금 성전 앞에 하나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전 앞에 놓여있는 무화과 두 광주리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좋은 무화과냐?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나쁜 무화과냐? 자, 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느냐 멸절하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느냐 이건 받고 안 받고의 문제 또 지나서 살고 죽고 영적으로 살고 죽는 아주 중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무화과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매라고 하신 그 멍에, 그 고난의 그 짐, 힘들어도 뜻을 잘 알 수 없어도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잘 메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좋은 무화과가 되는 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을 가지고 참 선지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합치하는가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진리고 이게 참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 멍에 매는 거 그거 힘들어도요, 노예 생활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도요 그 멍에를 잘 매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 바로 이 멍에 아래 놓여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지만 이거 잘 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된 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이고, 교회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것입니다. 금년 2019년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참고 감내해야 할 그런 멍에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매셔서 좋은 무화과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무화과가 될지언정 버림받는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